오늘은 출애굽기 결정연구 3회 메시지 2번을 읽겠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속죄 덮개, 화해 장소입니다. 로마서 1번 속죄 덮개, 곧 화해 장소는 궤 위에 있는 죄를 덮는 덮개였다. 로마서 3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 장소이시라는 것을 말해준다. A. 구약에서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 덮개는 하나의 예표인데 그것은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 속죄 덮개의 실제, 곧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셨다. B.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다. 그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속죄일에 언약궤의 덮개 위에 화해를 이루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 편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덮어졌다. C.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덮는 이 덮개 위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었다. 또 통치상 하나님의 의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궤의 덮개를 들이우고 있는 그룹이 지켜보는 데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D. 이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진정되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 2.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셨다. F.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지나쳐 가실 수 있었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이다. G. 언약궤의 덮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덮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어근에서 온 카포렛이다.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화해 장소를 뜻한다. 이것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용서하고 직역하면 화해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의 어근이며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너그러이 용서하다, 직역하면 화해시켜주다로 번역한 단어도 이 어근에서 유래된 것이다. H. 영어 흠정역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를 언급하는 시은좌로 번역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바울도 역시 언약궤의 덮개에 대해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동일한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의 덮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 힐라스테리온 외에 이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된 다른 단어들이 2개가 있는데 이 단어들도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시기 위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보여준다. 1번. 하나는 힐라스코마이인데 이것은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2번. 또 다른 하나는 힐라스모스인데 이것은 화해시키는 것, 즉 화해 제물을 의미한다. J.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 즉 화해 제물이 되셨고 또한 언약궤의 덮개로 예표된 화해 장소가 되셨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K.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화해를 이루신 분이시고 화해의 제물이시며 화해의 덮개 곧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함께 만나는 장소이시다. 로마 숫자 2번. 속죄 덮개, 곧 화해 장소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덮개이시자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에게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화해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동일하다. 이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는 사실상 그룹들 사이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A. 덮개를 만든 순금은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B. 속죄 덮개의 치수는 증거를 상징한다. 로마 숫자 3번. 그리고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 속죄 덮개 양쪽 끝에 두어야 한다. A.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속죄 덮개 위의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B. 이 그 두 그룹은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신 것을 나타낸다. 로마 숫자 4번.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 하나는 저쪽 끝에 두되 속죄 덮개와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한다. A. 두 그룹이 속죄 덮개와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 덮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비추어 나오고 속죄 덮개이신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 그룹의 형태, 크기, 무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영광은 측량할 수 없으며 비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 숫자 5번. 그룹들은 날개를 덮개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 덮개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되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 덮개 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 A. 그룹들의 날개가 속죄 덮개를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어 완전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속죄 덮개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숫자 6번. 너는 그 속죄 덮개를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야 한다. A. 그룹과 속죄 덮개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빛남이 신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 금으로 만들어진 속죄 덮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 위에 얹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카시아 나무는 견고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상징한다. 로마 숫자 7번.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A. 하나님께서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증거이신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번. 하나님은 영광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빛남이다. 2번. 그룹들이 있는 속죄 덮개, 곧 화해 장소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소중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실제로
바로 이렇게 빛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3번. 화해가 단지 행위가 아님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화해는 또한 한 장소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화해의 덮개로 세우셨다. 바로 이 인격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4번. 속죄 덮개, 곧 화해 덮개 위에 뿌려진 화해를 이루는 피는 덮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덮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빛나는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양심에 평안을 준다. B. 그러므로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 속죄 덮개는 타락한 죄인들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이신 하나님을 주입받고 그분에게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이상과 계시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신 인성 안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신성 안에서 빛나시는 그리스도,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1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들도 보지 않으신다. 그 대신 그분은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구속하는 피를 보신다. 2번. 그리스도의 인성은 구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빛나기 위한 것이다.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으로 빛나시는 것을 상징하고 덮개 위에 뿌려진 피는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빛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3번. 속죄 덮개 위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알 수 있다. 4번.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보배로운 피와 빛나는 영광을 더욱더 인식할수록 주님은 그분 자신을 더욱더 우리 안에 주입하신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을 주입받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C.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주입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며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도래게 할 것이다. 메시지 2번을 마치겠습니다.